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번 주와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진행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로서 파송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거짓 선지자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승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바울의 힘일까? 하지만 바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승리하신 주님께 함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승리의 노래를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장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주님의 사랑으로 억눌렸던 참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전능의 왕
전능의 왕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왕께서는 모든 어둠을 이기시는 빛이십니다. 광채의 옷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관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모든 이름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우리 저번 주 말씀을 듣고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 주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항상 듣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 앞에 시간을 들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숨을 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찬양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와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시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비가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온 같은 기도를 얻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지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딴 거 찾지 말고 우리 주님만 찾으면서 기도합시다. 우리한테 기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삶 속에 휴대폰 찾는 시간은 많고 SNS 찾는 시간은 많은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도로 주님을 찾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주님 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또 우리의 마음 닿는 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 나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한 예배 이전에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고 삶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이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잃어버린 방향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잃어버린 목적과 의미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그 누구도 몸만 왔다 시간만 보내고 돌아가는 자 없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을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일 하단 4부 예배 그리고 젊은이 1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가족 분들, 우리 젊은이 1부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 새가족 교육분이신 분들은요, 예배 후에 교육관 1층 옆건물 1층 카페에 가시면 새가족 교육 이제 스태프들이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가셔서 꼭 만나시고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고 우리 정정당당하게 우리 젊은이 1부의 멤버가 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갈 때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봉투를 꼭 챙겨 가셔서 다음 주에 감사의 제목을 써서 이제 봉헌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실력이고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사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추수감사주일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그동안 표현 못했던 감사를 드리며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2학기 새가족 축제 우리 또 잘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일 4시입니다. 장소는 교육관 5층 옆건물 5층입니다. 4시에 만관부입니다. 네, 아무튼 하반기 새가족 수료자분들 우리 나무지기 분들이 잘 조사해서 명단을 주셨는데 내가 그때 그 명단에는 못 간다고 했는데 오늘 또 시간이 돼서 갈 수 있게 됐다 하시는 분들은 또 지금이라도 합류가 가능하시니까 나무지기와 의논하셔서 합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2026년 우리 겨울 수련회 스텝 공지입니다. 이 겨울 수련회는 우리 호산나 교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 우리 다음 세대들의 수련회의 스텝입니다. 그래서 4개의 부서로 우리 수련회 스텝을 나갑니다. 영아부랑 유아부랑 초등 2부 그리고 고등부 이렇게 4부서를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나무 카톡방에 보시면은 링크를 누르시면 각 날짜와 일정들 그리고 필요한 스텝의 성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셔서 좀 내가 이걸 섬기고 싶다, 이걸 섬길 수 있겠다 하시는 부분에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습관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혹은 드려야 하니까 드리는 당위성과 억지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과부의 두 렙돈이 되게 하시고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드림이 기쁨이 되고 드릴 수 있음에 기쁨이 되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과 또 나의 존재가 드려지는 귀한 봉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로 이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때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때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정답은 감사.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멀티팀이면 멀티만 잘하면 되는데 찬양도 잘하고 퍼포먼스도 잘하고, 와, 정말 대단한 팀인 것 같아요. 그래놓고 아무나 들어오면 된다고 하면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잘해놓고. 아무튼 우리 멀티팀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 주시고 또 이렇게 또 봉헌 찬양도 섬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항상 이제 흥겨운 노래와 함께 축복하지만 우리 또 가을이잖아요. 사실 가을은 저만 타는 것 같긴 해요. 네, 가을이니까 우리 정말 진심을 담아서 딱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수고했어, 뭐 잘했어, 축복해, 뭐 기타 등등, 네, 좀 여러분의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 2명 이상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서사를 넣어도 돼요. 서사를 넣어도 돼요. 아, 너 집이 여기서 1시간 40분인데 와, 그 거리에서 와서 예배드리러 와서 참 잘했다. 이렇게 서사를 넣으셔도 되고.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 일부의 11월, 12월은 또 굉장히 떨리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시험들 앞두고 있는 지체들도 꽤 많이 있어요. 여기서 뭐 어떤 시험이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또 주변에 그런 지체들 있으면 진짜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수고했어 혹은 수고해라, 기도할게, 이런 응원의 멘트 우리 서로 좌우에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수능이죠. 수능. 그래서 우리 칼레오에도 수능을 한 번 더 치는 지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호산나 교회 고등부에 생각보다 수능이 중요한 우리 후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48기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수능을 위해서 우리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고3 학생들이 입시의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 잘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호산나 교회 고등부가 조금만 더 잘 봤으면 좋겠다고, 조금만 딱 한 등급씩만 더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크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인 국가다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물론 실제로 총알이 오고 가고 미사일이 오고 가는 전쟁은 이미 중단된 것은 사실입니다. 국지 도발들이 있긴 하지만 국가 전체가 동원되는 그 전쟁은 1953년에 정전협정을 통해서 잠깐 전쟁을 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전 중인 국가이지 종전된 국가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를 그렇게 갑니다. 그런 착각을 하는 것만큼 만만치 않게 중요한 사실을 성도라는 존재들도 크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성도는 싸움 중에 있다라는 거죠. 모든 성도는 경주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아군과 적군이 분명히 명확하게 구별되는 그 싸움을 진행 중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저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폭력을 싫어하고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이나 사나움을 심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종교적인 활동들을 반복하면서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그냥 저냥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거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예수 믿기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믿기를 방해하는 우리의 주적이 있습니다. 사탄이죠. 사탄은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할 때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으로 나타나서 무슨 짓을 하죠? 인간의 시선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동급이 될까봐 선악과 못 먹게 하고 찍어 누르고 억압하는 나쁜 존재로 왜곡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왜곡시키고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4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그 어떤 밭에, 길가밭에 뿌려진 씨를요 새가 와서 집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심겨지고 열매 맺는 것을 사탄이 방해한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을 너무 대놓고 방해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요 여러분 사탄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가깝고 친근한 친구처럼, 가장 나를 위하고 가장 나를 잘 아는 존재처럼, 나를 누구보다 위로하는 존재처럼 내 안에 속삭입니다. 그 녀석은 우리가 예수를 떠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로 다 막아버려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찾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목사님 저는 사탄은 잘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면서 살래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지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탄을 몰라도 되고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살 수 있으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 나 걔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는 예수님 잘 믿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래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이냐면요 하루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취미생활이 있어요. 취미생활이 좀 묘합니다. 취미생활이 도박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에 15만 원씩을 매일 날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지출은 통제하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돈 모아서 부자가 될래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도박을 끊어야죠. 매일 줄줄줄줄 돈을 세게 하는 그 요인을 틀어 막아야지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인식하지 않고 사탄을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좋은 신앙인이 되겠다,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겠다, 이건 정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탄에게 이를 갈고 막 전사가 되고 막 다들 싸나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온유하고 여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그냥 쿡 찌르면 사랑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사탄이 우리에게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우리가 그 사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우린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차단하고 싸워야 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몇 가지 그냥 패키지로 준비해봤습니다. 보여주세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가 두 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오타를 쳤습니다. 성경에도 이것 말고도 수도 없이, 부끄러우니까 빨리 화면 바꿔주세요. 빨리. 네. 성경에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너희는 사단을 대적하라, 너희는 사단을 멀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사탄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하면 되는 신앙생활이었다면 성경이 굳이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피하고 사탄의 작전을 파회하고 그런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주시하고 그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모든 스텝을 기도로 의존하고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위대한 첫걸음을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그렇게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첫 번째 전도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첫 번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의 처음은요 그냥 처음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의 첫은요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 일으키신 기적이 뭐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죠. 혼인잔치에서. 근데 그게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기적은 처음이니까 조금 강도 낮은 것부터 해볼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뭔가 잔치에서 좀 흥겨운 그런 좋은 일을 일으키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율법적으로 노력을 해봤자 좌절될 수밖에 없는 그 천국 잔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로 완성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첫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 첫 것에 대해서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 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손을 잡고 일으키기 전에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바로 그 이후에 한 행동이 뭐냐면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첫 기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누가의 의중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예수의 이름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 닿는 역사가, 예배가 막힌 곳에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닿는 곳,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이 첫 전도 사건, 이 사건도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복음을 가진 채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 정말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사건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서 가까운 이제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제법 큰 섬으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들렸던 도시는 살라미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라는 섬에도 이제 여러 도시가 있으니까 돌고 돌아서 이제 바보라는 도시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서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요. 바예수. 바예수는 별로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나 보죠. 그 사람 이름을 바예수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6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정보를 세 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로 마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마술과 주술에 능해서 그냥 정치 권력과 결탁해 있는 그런 주술사들, 약간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곁에 이제 밀착해 있던 마술사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일이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닌다라는 이야기를 총독이 듣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듣는데 이제 그 두 사람을 청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두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능력과 어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복음을 듣고자 두 사람을 초청했는데 옆에서 이 사람이 바예수가 계속 회방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미완료 과거 시제에 쓴 동사와 현재 분사 동사가 같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과거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이런 시제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딱 왔을 때부터 이 주술사는 계속해서 옆에서 회방질을 한 거예요. 아,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어요. 아, 죽었다 살아난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아, 그 사람 알고 봤더니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 훔쳤다는데요. 옆에서 온갖 회방질을 계속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상황을 견디던 바울이 이제 견디다 못해 9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 보여주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게 바울의 이 대응이요, 참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거리가 참 많게 하는 대응이에요. 일단 바울은요, 자신의 일을, 그것도 주를 위한 복음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혈기 충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분노 충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나는 초청받아서 왔잖아요. 초청받아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이런 표현 죄송한데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돼가지고 겐세이를 넣어버리면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계속 그렇게 넣어버리면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저 같으면 딱 정색하고, 아, 저기요, 나가주실래요? 그리고 서기오 바울한테, 와, 진짜 뒤에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겠다고, 내보내주실래요? 아, 난 말 안 해, 나 말 안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내보내든 아니면 진짜 확 화를 내가지고 그냥 조용히 만들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은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합니다. 분노가 충만하여 주목하지 않고 혈기가 충만하여 주목하지도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주목한 이후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육신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봤으면요, 구브로의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의 오른팔, 그를 꽉 잡고 있는 힘 있는 마법사가 그 인간 바예수가 보였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사람 뒤에 있는 정말 근본적인 현상을 해석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인간 바예수가 아니라 그 너머에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복음을 듣는 것을 회방하는 마귀의 세력을 간파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 바예수가 아니라 사탄을 향하여 꾸짖기 시작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라고 그 뒤에 서 있는 마귀의 존재를 정확하게 끄집어냅니다. 주의 길을 방해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바예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맹인이 된다는 거죠. 일정 시간 동안. 그 사람은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예수가 일정 기간 동안 맹인이 된 것은 빛 대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어둠의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총독이 이걸 다 보고 있었죠. 총독이 이걸 다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믿기 시작해요. 복음을 믿어요. 그리고 주의 가르침을 놀라움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방을 향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선교 사역을 담고 있어요. 누가는 이 이야기를 책에 담으면서 예수의 증인들이 복음을 증언하고 전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마주치는 사건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뭔가 신비적이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너무 성경을 못 배운 거예요. 성경은요 영적인 세계를 수도 없이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눈에 보이는 걸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으면 허구요, 비상식이요, 비이성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구원, 영생, 천국과 지옥 뭘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곳은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건 인지하지 않고 있건 관계없이 이것은 사실입니다. 누군가는요 이 사실을 인지해서 영적인 싸움을 이미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떤 누군가는요 이미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서 사탄이 하라는 대로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감정에 철저히 순종하고 종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우리 중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갑자기 피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 테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하수인을 해라 라고 계약을 맺지 않아요. 사탄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위하는 척합니다. 그래 네 감정대로 해. 그래 네 본능대로 해. 그래 그렇게 해. 남들 다 그렇게 살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사탄의 수하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싸움을 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황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단지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눈 딱 감았을 때 아 영적 공격이 있어 막 두통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상황과 싸우는 게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땅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이 땅의 통치자들을 사로잡고 권세자들을 사로잡고 세상 주관자들을 사로잡아서 그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고 그 뒤에서 그들의 욕심과 야망을 부추겨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의 영들, 이 사탄, 그와 그의 졸개들과 우리는 싸우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상황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상황과 사람을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배후의 세력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설교는 처음 해보거든요. 저도 굉장히 어색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맛이 갔나 이런 표정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인용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은요, 사람과는 대립해서는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을 들고 싸나워져서는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싶은 크리스찬들이 있죠. 길에서 막 싸우고 막 전도하다 싸우고 막 절에 가서 막 중들한테 막 회개하라고 막 싸납게 얘기하고. 우리의 싸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 사람, 그 문화, 그 제도, 그 사상 뒤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사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겠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그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그 영적 전쟁을 싸우면 좋은가? 그 모범을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레슨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빛 가운데 거한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속을 빛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 이거 사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거 영적 전쟁이에요. 죄의 유혹을 받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걸 알면서도 막 그걸 선택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와요. 그 현장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지금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있냐면,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여러분, 죄가 찾아왔어요. 죄의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그 유혹만 보고 있어요. 계속 그 유혹만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유혹에 우리는 결국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싸움을 보여주신 선배님이 한 분 또 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형제님. 요셉 형제님, 우리 보디발의 아내분이 요셉 나와 함께 동침하자고 왔어요. 와, 그럼 여러분, 그 제국의 진짜 손가락 안에 드는 권세자의 아내의 정말 그 애착 종이 되면요, 여러분 평생 먹고 살 거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안 돼요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버텼으면, 여러분, 요셉은 결국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대로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거예요. 요셉 어떻게 해요? 옷을 자꾸 잡으니까 옷을 버려두고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유혹거리를 너무 많이 묵상해요. 너무 많이 주목해요.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기게 해달래요. 틀렸다는 거죠. 영적 싸움의 첫 번째 원리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빛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 안에 저항할 수 없는 죄의 유혹들이 찾아온다면요, 여러분 귀에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10곡 틀어놓고 나가서 뛰세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뛰고 들어왔는데 이어폰을 벗는 순간 또 그 유혹이 찾아온다. 들뛴 거야. 더 뛰세요. 10곡 더 듣고 오세요.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우는 방식은 싸워야 될 그 사탄을 지나치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지나치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그 빛,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우신 분,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 그거에 주목하는 게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너무 미련하게 당하지 말자고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자꾸 죄를 묵상하다가 결국에는 죄랑 뒤엉켜가지고 결국엔 죄와 내가 하나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 영적 싸움이 찾아온다, 그러면 외우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없이는 나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빛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작동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빛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1단계가 끝났으면 2단계 두 번째 레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직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직시해야 돼요. 이건 사실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이 잘 되면 거의 자동으로 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상황에 집중하다가 패배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거듭되는 사람의 배신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너무 사랑하는 사람 3명한테 동시에 빠바박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눈에는요, 나를 배신한 A, B, C가 보여요. A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를 배신했고, B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나를 배신했고, C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나를 배신했어. 이것만 생각이 들어요. 그 괘씸함, 그 분노, 그 화, 그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득 채우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이 상황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예수는 용서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가장 약한 부분으로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걸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나를 배신한 A, B, C가 별로 크게 안 보여요. 별로 크게 안 보여. 더 이상. 그 전에는 이 정말 적을 확실히 인지하기 전에는, 성령 충만을 얻기 전에는 A, B, C가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것은 나를 넘어뜨리려는, 지금 중요한 결단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작전이구나. 그 사단의 농간에 내 친구 A와 B와 C가 안타깝게도 이용당했구나. 아이고야.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A, B, C가 미워지지 않아요. 사탄이 죽일 듯이 미워집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A, B, C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주적을 확실히 직시하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상황 매몰되지 않아요. 사람 시선 다 뺏기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상황을 다시 바라보면 그 뒤에 있는 배우의 세력에게 우리의 화력을 다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의 두 번째 레슨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지나가다 내가 누구 발을 밟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를 하세요. 사과를. 제발 사과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어요. 사과하세요. 사과할 때 제발 하나님, 사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누구야? 내가 이래서 미안해 라고 하세요. 그게 가장 정직한 사과예요. 사과하고 회개하세요. 제발 영적 전쟁 탓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진짜 정신병원 가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막 본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면 제보 좀 해주세요. 깊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여러분, 사탄도 억울할 것 같아. 이쯤 되면 지가 못 나가지고 지가 다 망쳐버렸는데 하나님, 사탄 새끼가 또 나를 넘어뜨렸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사탄을 욕할 게 아니고 그냥 머리를 꼬라박고 회개할 일이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는 반드시 해라. 두 번째, 사탄 탓 좀 그만해라. 네가 자기 부인하지 않은 탓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주의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레슨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승리에 순종을 한다. 바울의 입장에선 그냥 서기오 바울이 막 복음을 듣고 싶어 해도 옆에서 계속 이러면은 짜증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됐다, 가자, 그냥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자신의 뜻과 감정대로, 자신의 상한 자존심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해요. 그리고 승리를 선택합니다. 그 승리는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에는 뭘까요? 어떻게 됐을 때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할 수 있을까요? 나 이겼어. 어떤 경우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까요? 진짜 쉬워요. 순종했을 때 그게 이긴 겁니다. 순종했을 때 그게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이놈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순종 못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 사탄의 작전이 무력화되고 사탄이 우리 안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거 우리가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감정에 잡아먹혀서 그 상황에 매몰되기를 유도해요. 계속해서.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상황의 본질을 바라보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순종의 승리에 도달하고야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결국에는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한 것처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루하다, 반복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때 되면 수련회 가고 때 되면 뭐하고 왜 지루한지 아세요?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너무 평안하게 교회 잘 다녔는데 모태신앙,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아무런 싸움이 없는데도 교회 잘 다녔는지 알아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건들 이유가 없어요. 살아있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사탄이 나를 건들 이유가 없어요. 사탄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저 요즘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참 부끄럽게도 기도를 최근에 또다시 각성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제 삶이 평안하냐? 전쟁 같습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물론 감당 가능한 선이에요. 다. 제가 공동체를 위해서 진짜 살아있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손을 들고 나무마다 숲마다 적어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뒤로 공동체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사건, 사고, 트러블, 넘어짐,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지금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그렇다고 해서 구세영 네가 기도해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몫이 있는 거예요. 각자 화이팅.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정말 다시 회복한 다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회개했어요. 회개.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은 목사였나 봅니다. 제가 그동안 지 열심만 의지하는, 사탄이 봤을 때는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목사였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물러서지 않고 나는 기도로 끝을 보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도의 승리의 전리품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도 다 같이 거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사단의 타겟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를 인지하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 녀석이 속삭이는 그 이야기가 나를 위하는 이야기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도 사단 꼬봉짓이하고 있어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멋있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은 못 될지언정 내가 죽어도 사단 기뻐하는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사단 기뻐하는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억울해서, 화가 나서,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능멸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나서 그렇게 영적 싸움을 결단하며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일 은혜 받고 결단하고 돌아서면 넘어지고 언제부터 이게 당연한 게 된 겁니까?
언제부터 이게 우리 삶에 당연하게 된 거예요? 아니요, 자라나야죠. 매주일 자라나야죠. 왜 돌아서면 넘어지는 게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왜 돌아서면 넘어지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그대로 혹은 퇴보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되는 싸움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요, 성경만 정확무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사실에 생명을 건 목사예요. 신비주의자 아니고요. 제가 지금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그리고 그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가는 것이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장을 하고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린 어떻죠? 무장하고 있나요? 싸우고 있나요? 싸움이 이어지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깨어납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 그래서 진짜 깨어나서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을 찢어버리고 힘있게 일어나서 예수의 군사답게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생명을 누리며 그 순종의 걸음걸음을 능력 있게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감사한 사실은요,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 빛으로 채울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그 빛에 집중하며 어둠을 절대 집어삼킬 수 없는 그 빛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우리 그 빛에 집중하며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힘. 우리 그 빛나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합시다.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 우리 한 번 더 그 주님 우리 가운데 모십시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싸나워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신비하고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 너무 무지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 너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말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늘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며 우리의 적을 즉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걸음을 싸워나가는 그런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반복적인 연약함들, 반복적인 상황들,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함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모든 악한 계획이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묶임받고 쫓겨날지어다. 우리 제 주님 앞에 한번 주의로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선포하며 전쟁과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죄와 사망의 종으로, 그 하수인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다 같이 깨어 영적인 싸움을,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이 상황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를 쟁취하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시시하게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칼레오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무 모임 하시고 순 모임 하시고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